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이 사사기 15장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절에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로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로 인해서 아주 골탕을 먹고 난 후에 얼마가 지나서 밀 거둘 때, 보통 이제 밀 거둘 때, 처음 밀 거둘 때가 이제 5월입니다. 5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6월절이 이제 1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렇고, 오늘날로 하면 3월 중하순, 이렇게 정도 되는데, 요때로부터 이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제 7749, 49일이 지나는 날, 요때가 이제 보통 초실, 밀의 첫 열매를 거둘 때를 이제 초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곡식이 조금씩 맺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동안 맺었던 다른 곡물들이 좀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때쯤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 5월 되면 날이 이제 아주 뜨겁기 전에 어느 정도 덥고 들도 어느 정도 이제 누렇게 익기도 하고, 요런 이제 아주 좋은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 이제 염소는 화해의 선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쁜 초콜릿 한 박스, 수제 초콜릿 한 박스를 가지고 화해하러 이제 가는 것처럼 이 삼손이 예쁜 염소 새끼 하나를 딱 메고 끌고 이제 가는 거죠.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삼손도 사나이였습니다. 상남자죠. 막 승질이 나가지고 막 다 난장판을 만들고 가서 몇 달을 보면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불쑥 아내 보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좀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 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그 사이에 정결케 되었거나 또 이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나 이런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삼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쓰임받지 못한 거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의 통치에 40년 아래 있으면서 완전히 체념하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 또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다 상실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삼손이 정결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손이 갖고 있는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합력하여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일하시는데 특별히 뭘 통해 일하시느냐? 삼손의 분노, 삼손의 복수심, 어떻게 보면 거친 그 부분들, 흠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걸로 쓰시느냐, 별의별 핑계를 다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 기쁘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이런 부분도 모자라고 이런 부분도 자격도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제가 맡겨주신 그것을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또 우리 이제 재직 개편도 하고 또 새롭게 일꾼도 세우고 이 부분에서 좀 일을 해주세요. 봉사도 맡기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이제 가끔씩 저 이런 거 맡기면 절대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이러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요것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를 다른 곳에 가라 그러면 밀어내서 나를 밀어내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도 쓰임받고 저기서도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여기저기 골고루 쓰임받아야지, 여기가 아니면 나는 뭐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처럼 그렇게 막 난리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참 어렵죠.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렇게 주님이 쓰신다면 쓰시는 거고, 난 또 다른 곳에서 주께서 쓰신다면 쓰시는 거고, 이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내가 기쁘게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어드리겠다, 이렇게 하지 너무 머리로 고민하고 이걸 내가 할까 말까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면 이게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일까 요게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일까를 고민을 먼저 하셔야죠. 근데 결론이 요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저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면 내가 조금 익숙하고 덜 익숙한 차이지 어떻게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갖고 가야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흠결투성이인 삼손을 쓰시는데, 자, 이번에는 그의 분노를 또 쓰십니다. 자, 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고자 한다. 그러자 장인이 무슨 소리, 안 된다. 지금 내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확 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한두 달 못 봤다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2절에 장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를 아내를 겁박을 해가지고 답을 내라고 했던 그 불량배들 중에 하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놈들 막 꼴보기도 싫고 한 달, 2달 이 기간 동안 맨날 밤에 뜬 눈으로 이 못된 놈들 속으로 곱씹으며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서 분노의 불이, 질투의 불이 확 오르는 거죠. 장인이 이거를 눈치챘는지 무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이, 내가 아내로 삼았던 그 아내의 동생이 그 언니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삼손이 이 여인을 처음 봤을 때 외모를 보고 선택했다는 걸 알았죠. 말도 안 해보고 그냥 딱 보고 마음에 드는데 이러고서는 간 거니까 더 예뻐. 그러니까 동생을 같이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3절에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이제는 30명의 그 불량배들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블레셋 전체에 대한 분노로 퍼지는 거죠. 내게 허물이 없을 거야. 내가 싸그리 없애버려도 나를 허물할 자가 없을 거다. 그리고 가서 삼손이 4절에 여우 300마리를 붙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 여우를 잡았을까요?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300마리를 붙들었는데 붙든 가운데 또 여우의 꼬리와 꼬리를 붙들어 맸어요. 여러분, 개도 꼬리를 잡으면 뒤로 막 가서 막 물죠. 고양이 꼬리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확 돌이켜서 무는데 이 여우 꼬리를 묶었어요. 300마리들을. 이 삼손이 전류가 통하는지 손에서 여우가 물려고 하면 가만히 자고 확 꼬리를 잡으면 깨갱땡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다 꼬리를 좀 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 하나 딱 껴서 확 불이 타는데 거기 포도원, 곡식밭, 밀밭에 그냥 막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둘이 깨갱깽거리면서 사방을 난리치고 해짓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불이 붙어서 포도원과 감람나무, 곡식들, 밀밭, 한해 농사 싹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삼손의 분노심이진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이런 분노심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 일은 블레셋 사람들의 뒤통수를 아주 심하게 치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다곤신이 있죠. 이 다곤은 곡식의 신입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에요. 근데 농사를 다곤신의 은혜로 한 해 농사를 잘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삼손이 와서 여우를 붙들어가지고 꼬리를 매서 횃불에 이껴가지고 사방을 해짓고 불태웠으니 다곤신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랬느냐? 그러자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아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삼손한테 복수할 생각은 못하고, 이게 삼손이 너무 세니까 아버지와 딸 불살라 죽였습니다. 희생제물로 신에게. 아주 블레셋이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게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못 썼던 장인과 아내는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혼란 시대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장인과 아내도 불태워 죽여?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 말리라. 그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 정강이는 영어 성경에 보면 히프. 그리고 이 고관절 사이 있는 데 있죠. 거기를 어떻게 삼손이 재능이 있는지 거기만 보면 막 때리는 거죠. 주먹을 치든지 거기만 치는 겁니다. 거기만 치면 다 여기가 휘청 부러져 가지고 걷지 못하고 나자빠지는 거.
그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이 에담은 소래골짜기에 이제 있는 이제 한 작은 지역인데 그 사이에 이 바위 틈이라는 건 여기가 이제 석회 지역이라서 석회암 지역이라서 이제 밑에 굴도 많고요. 석회 동굴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가서 숨었던 그 환난 당한 자들이 숨은 이 아둘람굴 그런 데도 이 보면 석회 동굴로 이렇게 깊이 파인 동굴입니다. 그런 이제 석회 바위 틈들이 있는데 그 깊은 속으로 이렇게 막 구석구석 들어가서 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틈 속에 딱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자, 이때 블레셋 사람이 야, 이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사울을 이 삼손을 치려고 하는데 직접 싸우는 건 겁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다로 진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서 유다 지역으로 올라와서 레히는 소래골짜기의 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소래골짜기는 원래 거기까지는 유다 지역이었는데 그 위까지 치고 올라가서 딱 위로부터 유다 사람들이 방해 못하도록 막고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왜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우리 그냥 어느 정도 좀 타협을 보고 너희들이 어느 정도 올라온 건 우리가 용인해주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그리고 여러분 원래 유다가 이쪽을 정복하고 승리했었는데 점점점 지금 유다 지파도 사사기에 맨 처음 보면 이 약속의 땅을 승리해가지고 이어받은 데가 유다였죠. 근데 유다 지파가 지금 점점점 밀려 올라오는 겁니다. 겁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희들 삼손을 결박해서 주지 않으면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삼손을 우리도 결박해서 그대로 그가 우리 사람들을 죽인 대로 하겠다. 그러자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유다도 군대를 소집한 겁니다. 근데 이 군대가 무력한 군대, 허수아비 군대들이죠.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한테 얘기하죠. 야,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 저 녀석들이 내게 한 그대로 내가 한 것뿐이다. 그러자 삼손이 야, 뭐 어쨌든 간에 너가 좀 가야 우리가 살지. 너를 결박해서 좀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럼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공격 안 하지 동족인데. 그래서 삼손을 밧줄로 단단히 묶어가지고 바위 틈에서 끄집어내서 왜냐면 블레셋 사람도 바위 틈에 들어가면 이게 좁기 때문에 1대1, 1대2 싸움밖에 안 되면 아무리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도 거기서 촉촉 다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죠. 동시에 덮치겠다고. 이게 가가지고 끌어낸 겁니다. 자, 삼손이 이 레히로 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가는데 자, 이때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임하게 되죠. 오늘날은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임하고 또 통회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런 역사로 신약시대에는 임하는데 구약시대에 삼손한테 임하자 갑자기 온몸에 막 불끈불끈 힘이 부다다닥 나면서 팔 위에 묶었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온몸에 묶었던 밧줄이 으악 힘을 주니까 우두두둑뚝뚝뚝 그냥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삼손이 이 막 기운이 펄펄한데 딱 보니까 죽은 낙이 턱뼈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짚고 그 다음부터 보이는 대로 치기 시작하는데 그 턱뼈로 16절에 한 더미 두 더미의 시신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얼마나 빠르고 힘이 센지요. 여러분 아쉬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도다가 아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그래도 말이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말이야. 이게 내가 복음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걸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내가 했다. 1000명을 다 쳐 죽이니까 막 후닥닥닥 혼비백산해서 도망갔겠죠. 그리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다. 나라주에 보면 일본에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막 승승장구하고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삼손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죠. 18절에 삼손의 심히 목이 말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생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때 비로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손이 목마르고 나의 유한한 연약함을 깨달으니 비로소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전에는 뭡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요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 우묵한 곳을 갑자기 팍 터뜨리시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됐죠. 그거 마시고 정신을 차리며 이제 그때부터 사사로, 제대로 된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데 제일 지혜로운 건 뭐냐? 힘을 좀 빼야 됩니다. 내 교만함도 빼야 되고 내 자존심도 빼야 되고 하나님이 쓰신다 그럴 때 기쁘게 순종하면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잘 이루어가시죠. 물론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긴 합니다만 그 중간중간 거친 삼손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분노심에 사로잡히고요. 또 목말라서 죽을 뻔하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과 함께하죠. 그러면 삼손은 마땅히 그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삼손에게는 이 마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쓰임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그때뿐인 거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 16장에 가면요, 1절에 삼손이 또다시 가사, 블레셋 지역에 가서 거기서 또 누굴 봅니까? 기생을 봤습니다. 기생을. 그리고 그냥 보면 모르겠는데 들어가네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힘이 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쓰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손길이 많이 드러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제 인생 걸음걸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영광 돌리고 그분 앞에 설 때도 그분의 기쁜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끝까지 사용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되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